11월 3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의 시작,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들은 이 길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거나 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정인 소송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법정에서 지금 다투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이라 표현하고 계시고, 자신의 자식들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지금 법정에 불려온 것입니다. 또한 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내적인 이 감정을 표현하는 분노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데, 1장 24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 대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법정에서 다투고 그리고 적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신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회복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의 죄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기억해서 생각을 해보면 탐심이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고 악을 행하면서 학대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의 신원도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